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록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뜻도 잃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13장 읽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여러분 1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할 때 저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거 떠올렸거든요. 베데스다 연못도 그렇고 실로암 샘도 그렇고 어떤 우리의 죄와 더러움 또는 질병을 씻어주는 어떤 그런 셈, 그런 이미지가 보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족속에게, 이 말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또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들 크리스찬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셈이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의 이제 중간 부분, 뒷부분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성경책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네, 다 들어봤다고 그러지. 맞아요. 여기저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형태도 있고,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아내가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의 부모,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이런 형태들. 요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적 선언이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시키는 이유도 그들이 광야에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이루시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신이나 이 세상의 잡신, 세상의 신을 보고 여호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그거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 이루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13장 끝에 있는 13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끝에 있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언약이며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1절과 같은 일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1절 방금 봤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니까 그들에게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전부 다 시공간 속에서 살고 있고 다 문자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문자가 있어야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고 성경도 문자 없이는 나한테 전달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니 책이니 종이니 이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고, 옛날로 치면 뭐 가죽, 양피지, 오늘날로 치면 종이가 있어야 되고 잉크가 있어야 되고 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 활자와 종이와 이게 거룩합니까, 여러분?
이 종이 이게 거룩한 거, 이 종이나 다 저 종이 같은 거잖아요. 출판사에서 찍어낸 것이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요것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요런 어떤 제한된 문자와 종이에 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간 순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먼저 열려야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논리가 기본적으로 필요는 하죠. 뭐 신학을 할 때, 신학을 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논리는 필요하죠.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는 아무 의미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9절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이루시면 그제서야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셈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뒤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거꾸로 말해도 되죠. 저 회개합니다. 저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의 구애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시공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무한하신 분을 지금 유한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고요. 안 풀리는 게 많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 많기에 벅찬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벅차요. 다 모르겠고. 다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모르겠고 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제가 못 풀어드리잖아요. 실제로 모르고요. 유한해서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존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너무 벅차가지고 터져버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즉 크기가 제한이 있는 존재인데 이 작은 그릇에다가 엄청나게 크신 분이 와서 담기겠다고 하니까 내가 터져버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자가 되신 하나님인데,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옛날 찬송가는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요새 찬송가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인데, 인자는 쉽게 말해서 사람 새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인자야라고 부르는데, 그 인자야라는 말은 야 이 사람의 새끼야, 야 이 목사 새끼야, 뭐 이런 말이죠. 똑바로 하라고. 또 이러면은 또 민중신학 이런 식으로 성도는 괜찮고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던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새끼들아,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그 정도로 니 떵떵거리고 있지 말라란 말이죠. 하나님 똑바로 믿는다고. 뭘 보고 말고 진리 알았다고 떵떵거리고 있지 말란 말입니다. 이 사람 새끼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근데 그 말 또 예수님께서 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야라고 말하실 때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은 아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라고 할 때의 어떤 미래적인 메시아적인 존재를 인자라고 했는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무한한 존재가 사람의 형태를 입었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들으셔서 내가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신이신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벅찬 일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만유의 주제, 사실은 아까 그 찬송 부를 때 제가 멘트 하려고 했는데 워낙 제가 잔소리가 많으니까 찬송 부르기 전에도 잔소리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길어질까봐 말을 안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맹수맹수 앉아서 못 부르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저도 별 감각 없이 밑에 가사만 보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할 때 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할 때 베데스다 연못이 떠오른다고 이미지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닙니다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자리는 베트리스 같은 그런 것입니다만, 앉아서 우리가 잠깐 불렀잖아요, 조금 전에. 자리가 이게 자빠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 또 그 문자가 그 뜻이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 정도로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충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충격이 받아들여졌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거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신학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이해가 다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막 속시 그럽더라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나는 유한하니까 다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웃으셔요? 다 안 되고 막 그 괴로운 그런 일들이 있음이
마땅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으로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의 일이 벌어지면 9절의 일이 있고 9절의 일이 있으면 1절의 일이 있는 그런 어떤 초월한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졌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초월한 어떤 일, 너무나도 좋은 어떤 일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보배. 굉장히 좋은 건 보배잖아요. 보물, 뭐 금은보화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좋은 거 보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시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좋은 어떤 것을 너무 안 좋고 너무 막 더럽고 침을 뱉고 싶고 발로 차고 싶은 어떤 그런 형태로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자꾸 보배를 보배로 설명하고 있지 좋은 거를 좋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가요.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 물정을 따라가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똑바로 서서 정신 차리고 옛적 길 선한 길을 좀 봐라. 옛적 길 선한 길을 봤더니 옛적 길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던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보배를 전혀 보배스럽지 않은 어떤 다른 형태로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질그릇. 질그릇 할 때 질이라는 말은 질흙, 찰흙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흙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또는 어떤 종교가 타락하면 너무나도 좋은 보배를 보배로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을 금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러한 사상이 우리 인간에게 잘 투영된 것이 뭐냐 하면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복잡하게 막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보배가 보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의 해석이죠. 이런 해석에 동의가 되십니까? 세상은 막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대충 넘어가.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 맞는 말씀 하셨겠지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주지스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아이고 우리 이만희 뭐죠? 총회장님께서 알아서 다 하셨겠죠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여러분 무속신앙이 다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무엇을 전혀 아름답지 않은 어떤 형태로 자꾸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창조더라고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오묘하며 초월적이며 무한한 세계이며 엄청난 어마어마한 것이므로 보배에 해당하는 어떤 일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피조물로 나타냈잖아요. 창조한다는 것은 피조물, 흙으로 뭘 빚었고 그래서 뭘 만들어낸 것은 다 뭡니까? 유물론적이잖아요. 물질적이잖아요. 그 말은 질그릇스럽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은 무한의 개념이고 무한하다는 개념이고 요건 다 유한의 개념이잖아요. 유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큰 광명체도 있고 작은 광명체도 있는데 막 어떤 그런 것들에 인해서 일자와 연한과 시간을 이루는 거잖아요. 시간을 이룬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있다는 말이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한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유한하게 뭘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와 연한과 달력 저게 있는 것이 시간이 있다는 개념이니까 시간 개념은 유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왜 24시간입니까? 25시간 하면 안 됩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24시간으로 한계가 있다. 유한. 하나님은 무한. 그 개념이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도 설명이 됩니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질그릇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무한한 무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인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창조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계시고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태생 자체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인간 자체가 질그릇이구나.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원래는 질그릇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는 저는 질그릇이기는 한데 근데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금그릇도 될 수 있고 은그릇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비록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흙수저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열심히 노력 많이 해가지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면 내가 금수저, 흙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수 있죠. 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조금 벗어난 지금 단계입니까?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꿈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어서 부모가 돈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으나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뭐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꿈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지나갔어, 우리나라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금그릇이 되는 시대가 되겠다고 욕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모든 인간의 사상이 내가 질그릇이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은 비록 질그릇이나 앞으로는 금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창조다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즉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병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무슨 뜻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신 앞에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냐면 자기가 잘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전부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한 거 없습니까? 저는 고신 출신이고 SFC맨이란 말이에요. 학생 신앙운동 출신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SFC 손 들어 보십시오. SFC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들 몇 분 계시네요. 아니 고신교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자부심인데요, 여러분. 학생 회장 출신이고요. 그 어떤 자부심이에요. 그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면서도 이제 신앙생활 또는 신학을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더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 듯하나 그러나 SFC 강령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라는 뜻으로. 남들은 다 신사참배할 때 저는 안 했잖아요. 저는 이거 맞아요. 한국 근현대사적으로 고신이 잘한 거 맞단 말이에요. 저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내 자아의 자부심으로 자기 의로 삼으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경이 전부 다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이미지를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연못이라고 치겠습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곁에 뭐 간헐천 밑에서 지하수가 솟아올랐는지 아무튼 무슨 용소순 치는 어떤 간헐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연못 샘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뭐 기둥을 몇 개 이렇게 세워가지고 누각을 만들어서 위에 지붕도 세우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베데스다라는 말은 배 밑에 요거 디귿 이렇게 붙이면 에스다 이렇게 되잖아요. 벳 이러면 이제 베들레헴 할 때 그 벳 집이라는 뜻이죠. 집이라는 말이고 뒤에는 에스다 이 말은 헤세드 이런 말에서 나왔거든요.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이런 말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회복지 기관들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아는 것도 그런 고아원도 있고 뭐 그런 사회복지 공동체 보통 그런데 그런 이름 많이 져요, 그죠? 자비 또는 사랑원, 무슨 소망원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렇죠? 좋다고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죠. 좋은 걸 표현하는 거, 좋은 걸 좋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종교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고아원 베데스다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화목교회잖아요. 좋게 지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뜯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불화나무목, 땔감이라는 뜻이죠. 근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거부감 주면 안 되잖아요. 남한테 막 겁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화목이라 지은 거죠. 이게 옛날에 한 말인데 제가 청년들하고 태초교회가 혹시 될라나 싶어가지고 청년들하고 좀 얘기 나누다 그 청년들 아무도 없는데 지금 다 떠나고 없는 수 없습니다만은 그들과 처음 지을 때는 우리 땔감 쓰라고 하자 이러고 막 장난쳤단 말이에요. 그 정도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지옥의 땔감 그래 발목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뜻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아니에요.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는 거기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설도 생겼고 전통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왔고 또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는 좀 불치병 환자들은 여기에 모이세요라는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게 간헐천이다 보니까 밑에서 막 용소 좀 치면 물이 뽀글뽀글 하기도 하고 물이 막 흔들리는 거죠. 우리나라 동양적으로 생각해도 옛날에 무슨 산 속의 산골에 무슨 샘에 선녀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선녀 내려오면 무슨 어떤 초월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뭐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움직이는데 그때에 가장 빨리 환자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 하시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팠다는 말이고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움직여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38년 동안 움직여본 적도 없고 지금도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 전설의 시스템, 여기서 병 낫고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요 셈의 시스템은 뭐예요? 38년 동안 못 움직인 사람에게 네가 움직이면 병 낫는다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cm만 더 가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1m 떨어져 있는 당뇨병 환자도 있고, 뭐 한 2m 떨어져 있는 암 환자도 있고, 뭐 한 30cm 떨어져 있는 무슨 환자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물이 막 움직여서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했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겠습니까? 뭐 암에 걸렸든 당뇨병에 걸렸든 무슨 뭐에 걸렸든 간에 다리가 움직여지면 그 사람은 뛰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온몸에 병들었고 뭐 문둥병도 있고 온몸에 다 병들었는데 다리는 괜찮습니다. 다리 정도는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는 자기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힘 다 폐가 망신이고 다 망했으나 그래도 다리는 내가 살아있습니다라는 요 조금 남아있는 요 사람은 뛰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질그릇이긴 하나 조금은 내가 안 질그릇입니다라는 요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은 막 2m 떨어져 있는데도 총알같이 뛰어들어가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 낫고요. 근데 한 번도 병 낫는 일이 안 벌어지면은 차라리 포기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베데스다 가짜구나, 그 전설 가짜구나, 안 낫는구나, 라고 포기하고 막, 그럴 텐데, 가끔씩 낫는단 말이에요. 요 사람 나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나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증하죠, 간증요. 주일마다, 또는 안식일마다. 간증하고 또 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어떤 상권을 쥐고 있거나 그 종교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체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체제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적으로는 보통 부흥이라고 그러죠. 부흥과 번영을 위해서 집사님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으셨다는데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강대상에서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면 와서 이제 부끄러운데 여러분 앞에서 강대상에서 얘기하려면 부끄러운데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귀가 솔깃한 거예요. 또 저 사람 2m 있는데도 됐는데 내는 1cm만 움직이면 되는 것 같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라면서 또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더라. 1cm만 움직이면 된다더라. 1cm만 움직이면 된다는 말들이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헌금 더 하면 된다. 조금만 기도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봉사 더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 종교는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이면 되는데 아이고 100일 기도를 하면 되는데 99일 하고 못했네요. 단군 신화를 보세요. 마늘과 뭐죠? 100일 먹어야 되는 거죠, 단군 신화. 네, 근데 호랑이가 며칠 먹고 그만뒀습니다. 아무튼 100일을 못 채운 거죠. 그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종교성이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지성이면 감천인데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류야, 내 아들, 딸들아, 잘 봐봐. 니는 자꾸 네가 이 사람이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38년 된 병자야. 너도 알다시피 못 움직여 얘들아.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병자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병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병자도 있죠. 물론 예수님 만난 병자들이 소경은 다리는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이 너는 아파 이 말입니다. 너는 앞이 안 보여. 너는 귀가 안 들려. 너는 38년 동안 못 움직였어. 너는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금이나 은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야 이 지렁이들아 이 말인데 이게 욕이잖아요. 욕인데 사랑이에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버러지를 버러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버러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너는 버러지가 아니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는 호랑이가 될 수 있어. 이리한테 물려 죽어야 되는 양인데 양을 보고 니는 호랑이가 될 수 있어.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속은 우리는 참 사람은 양이고 버러지인데 내를 보고 자꾸 외부에서 너는 호랑이야, 너는 사자야, 너는 보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금이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라고 하니까 자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춘기 때 잘못 전달되면 애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의 문제는 전부 부모 때문에 그런 거 알죠? 전부 부모님 하면 학생이고. 자, 내가 지금 밑에 들고 있는 거, 그지? 어? 아니, 근데 너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얘기하는 거야. 나 학생이었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살짝 책임 전가를 또 남한테 합니다만 우리 부모한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된 자들한테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그렇게 커가지고 또 지도 그런 짓 할 거고요. 내가 그런 자녀였는데 커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니까 내 아들 편한테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버러진데 아유 너는 보배다 괜찮아 오 잘하고 있어 라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건 사탕발림이었고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으로 버러지라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38년 된 우리 병자들 보고 너는 38년 된 병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병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병원 얘기를 했는데 감기 걸리면 뭐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감기 걸리면 내과 가거나 이비인후과 가야 되죠. 그다음에 뭐 심장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흉부외과, 뭐 심장 뭐 이런 데 가야 되고요. 예? 우리 여기 암 환자도 계시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자 이 안에 다 계시고 다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신경세포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세포가 아프면요. 신경세포가 뭔지 아시죠? 뉴런이에요, 뉴런.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요.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는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신경세포 이거는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영육, 연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신비주의자 아닌데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요 신경세포는 육체잖아요. 세포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뉴런이나 세포가 아프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신경외과 가야 돼요. 신경정신과를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경정신과 간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미쳤네 어떻게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요? 다 질그릇이면서 아니라서 질그릇이면서 질그릇 아닌 척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정신병자면서 정신병자 아닌 척하니라고 내는 괜찮다고 하고 있으니까 내 아는 어떤 사람이 오늘 정신병 갔다 왔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오픈이 돼야 되는데 혹 이것이 못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복음이라더라, 복음은 자유라더라, 자유가 오면은 정신과하고는 관련 없지, 자유가 임하면 우리가 신경정신과 같은 곳은 안 가도 우리가 낫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목사가 내가 지난주에 아파가지고 저 정신과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술, 담배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십시오. 예수 믿고 술, 담배 하는 거나 예수 안 믿고 술, 담배 하는 거나 둘 다 지옥 갈 죄라고요. 관련 없다는 말은 그 뜻이라고요, 여러분. 죄가 아니라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술 먹어도 됩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죄입니다, 여러분. 다 죄를 지으면서 왜 내는 술을 안 먹으니까 더 잘났어. 또는 나는 자유를 누리니라고 설교도 들으면서 술 한잔 하니까 나는 내 믿음이 더 복음적이야. 라고 왜 하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놈들끼리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감히 어디 가서 나는 자유로 술을 먹습니까? 또는 먹습니다. 또는 저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안 먹습니다. 라는 말을 어디 하냐 말이에요. 감히 혹 하고 싶으면 혼자 하든지요. 혼자 그것도 들키면 안 돼요.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감히 담임 목사한테 들키면 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 혹시 갔다 왔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유하죠? 근데 정신병원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충격받지 말라고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정신병원 갔다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자 이거는 이제 끝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저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은 요 병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에 있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 갔거든요. 그 장로님 의사. 갔더니 제가 아는 병원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경로대학 할 때 메디컬 거리에 거의 많이 갔거든요. 왜냐면 할머니들 이제 농내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를 다시 오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병원이 9층이더라고요. 딱 이제 9층 엘리베이터 딱 누르는데 벌써 저도 느낌이 이상해요. 내가 이런 병원에 이게 뭡니까? 지가 질그릇이면서 질그릇인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선입견이 생기면서 그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들도 몇몇 타셨고 딱 한눈에 보기에도 옷 차림이라는 게 이상해 보이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그렇다고요? 뉴런, 육체가 아픈 거예요. 그거는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니고 뉴런이 아프면 그래요, 신경세포가. 그 사람 탔어요. 말도 안 하고 어떤 사람 고개만 숙이고 있고. 근데 멀쩡해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도 타가지고 9층을 누르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러면 정신병원인데 9층이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 있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9층 갑니까? 어느 원장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를 보고 원장이 2명이거든요. 박 원장입니까? 반 원장입니까? 묻더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가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 대신 약 타러 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대신 약 타러 왔다는 가족이나 누구, 뭐 부모님이나 대신 약 타러 왔겠죠. 그 엘리베이터 안에 나와 몇 명의 환자들과 그 아줌마가 있었는데 누가 진짜 정신병자입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류에게, 특히나 크리스찬들에게. 니들은 괜찮다 그러고 동성애자들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니들은 괜찮다 그러고 이단들 보고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누가 진짜 38년 된 병자고,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유대인이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 미우잖아요. 누가 진짜 에스겔 16장의 길가에 버려진 그 어린 애냐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버러지야 라고 말씀하셔요. 전부 다 옷 잘 입고 예쁘시고 다 직분이 있으신 목사이며 성도이신 여러분들을 보고 지렁이 같은 야고바, 개역 한글판에 분명히 지렁이라고 되어 있죠. 번역판, 개정판에는 버러지라고 되어 있고요.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 앞에서 자존심이 안 상해야 은혜 받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죄인이야, 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헌신 모사 많이 했는데 그 전부 쓸데없는 거였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아닌데요 라고 못하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으로 그러하고 38년 된 병자가 맞군요.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성령은 바람이거든요. 바람 부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왔다면 그것이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안 움직여도 되는구나 이 말이란 말이에요. 1cm만 움직여라라고 이 세상은 자꾸만 희망 고문을 하는데, 네 토익 점수가 600점이구나, 601점만 되면 네 삼성에 취직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죠? 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왜 러시아어를 공부 안 하고 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945년 8월 15일에 미군이 남한에 주둔했기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평양 주민이면요. 평양 주민이면 러시아어를 했거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제국적 시스템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물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제 학생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만, 학생은 뭐 해야 돼요? 학생은요? 혹시 공부해야지. 고3이라 그랬죠. 고3이들 저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자, 자기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죠? 왠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공부 잘하는 거 맞아요. 아무튼, 네. 괜히 어떤 복음 들었다고 우리가, 복음 들었다고, 공부 그런 거는 좀 제국적인 거네요. 뭐,
안 해도 돼. 1cm 안 움직여도 된다네요. 라고 어떤 만약에 학생이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요 복음을 누린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도 놀고 싶은데 마침내 교회 갔더니 목사가 안 움직여도 된답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내 자기 의에다가 적용시킨 거죠. 이게 악입니다. 악. 얼마나 우리가 질그릇이면은, 즉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면은 원래도 놀고 싶은데 복음 설교까지도 노는데 적용해가지고 나는 자유할래요, 즉 나는 술 먹을래요, 즉 나는 공부 안 할래요라고 적용하는 것을 보니 요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말씀하십니까? 누가 진짜 죄인이니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고만하고 있는 고 학생 또는 고 술 먹겠다는 고 사람이 죄인인 거죠.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되냐 하면 진짜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돼요. 큰일 난 거예요. 진짜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사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너는 못 들어가잖아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들어가요. 자꾸 뛰들어가고 막 간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너는 지금 요 그림자로 생긴 요 베데스다 연못, 누각 세워져 있고 지붕 얹어져 있고 물이 가끔씩 움직이는 그 연못을 보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나가 여기 있고 미래의 나를 어디다가 넣어 놓은 겁니까? 미래의 나를 연못 속에다 넣어 놓은 거죠.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내게 한 번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잖아요. 미래의 꿈이 항상 지금의 나보다 높죠. 미래의 월급이 지금의 월급보다 항상 높고 지금 아파트 평수가 좀 더 높고 이사 간 집 더 좋아지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네.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러니까 미래에 더 좋은 데, 좋은 자리, 그죠? 좋은 계급, 좋은 직책. 그래서 미래의 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나가 뭐냐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지금의 나는 요건데 이 벌어지고 지렁이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 이게 나인데 그 현실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항상 미래에 더 좋은 옷을 입은 나, 더 좋은 금가락지를 한 나, 계급이 더 높은 나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상이니까 이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금송아지겠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 금송아지에다가 명찰을 딱 붙였단 말입니다. 명찰을 붙여가지고 뭐라고 써놨죠, 우리가? 예수라고 써놓은 거죠. 서면에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명찰에 현빈 이렇게 막 적혀있어. 현빈이 아닌데 정우성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의 어떤 우상을 설정해놓고 거기다가 예수님이라고 붙여놓은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권에서는 이게 다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또는 행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열심히 어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의 때가 이뤄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예수님이야 라고 딱 설정해 놓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그 나는 미래의 요 나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지는 어떤 그런 나 그걸 설정해 놓고 예수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 우상의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겠죠? 요 우상이고 금송아지인데 그걸 예수라고 말하니까 거짓말이잖아요. 현실에 나는 못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거짓말이잖아요. 1cm만 하면 됩니다. 힘을 내세요라고 자꾸 사탕발림과 어떤 동료와 격려로 우리를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역할을 해주잖아요. 세교인 초신자가 교회 가면은 바나바 붙이잖아요. 바나바가 옆에서 잘 해주는 것이 당신은 벌어집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꾸 해줌으로써 뭘 하기 위한 거죠? 자꾸 뭐 좋은 얘기를 해줘서 목표가 뭡니까? 다음 주에도 제발 여기 또 와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제가 너무 못되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와주세요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는 거잖아요. 좋게 해석하면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요 예수더라는 거죠. 요 예수. 가짜죠? 그러니 요것이 우상숭배이고 요것이 거짓말이죠.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런 거짓 선지자나 요런 우상을 미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야 된다 이러니까 또 뭔가를 또 그렇게 미워해야만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미워함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요걸 안 좋아해야 함이 마땅하다 말입니다. 마치 내 아들 딸이 요런 일을 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칼이나 몽둥이로 때려 죽일 만큼 미워함이 마땅한데 우리는 안 그러더라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고 그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도해야죠. 교회 출석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여기 오니까 좋네요. 가득 찼고 오늘 모자실에도 차버렸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를 읽으면 이제 보일 겁니다. 1절 다시 볼게요.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제발 좀 이 셈이 열려주세요. 열리세요. 열리기만 하면 제가 뛰어 들어갈게요. 라고 평생 살고 있죠.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 자, 제가 그냥 아무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 이름 말 안 할게요. 예. 자,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집사님,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하는 우리의 삶이 조금만 더 하면 된다더라.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성공한다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자, 이거 밥 먹고 나눕시다, 그러면. 자, 그럼 이해가 되신 분. 표정을 보면 압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발 샘 한번 움직여라. 샘이 한번, 천사가 내려 샘 한 번만 열려라. 열리기만 하면 제가 뛰어 들어갈게요. 라고 하고 있는데, 현실은 안 움직여져요. 사지불구거든요. 전신불구.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열리리라, 즉 열어주리라. 열어주리라는 이 표현은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열어주리라는 이 표현은 열려서 네가 들어간다는 표현이 아니고 열린 그것이, 즉 열려져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내한테로 와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열리리라라는 의미는. 다시요. 열려 있으니까 네가 들어가면 된다. 요 얘기가 아니고 열린 그 연못이 내한테로 와서 확 덮어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무한히 유한한테 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유한으로 요렇게 내려오는 요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참된 어떤 진리는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로예요. 근데 거짓된 진리라고들 말하는 거짓은 항상 방향성이 아래에서 위로예요. 아래에서 위로 뭐가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래에서 새벽 3, 4시에 정한수 떠놓고 뭐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게 어디에서 어디로 비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래에서 위에 계신 옥황상제에게 천지신명에게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래에서 위로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네 자신을 잘 봐. 위에서 아래로잖아. 즉 무한히 유한으로 가는 거잖아. 참된 보배가 너 같은 질그릇에게로 내려가는 거잖아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즉 나 같은 인간 뱃속에 착상됐다 이 말입니다. 자궁에. 그게 마리아 뱃속에 착상된 거잖아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즉 무한히 유한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 무한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림자에 해당하는 연못인데 이것이 그림자면 이 그림자가 생긴 본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 빛을 딱 비치면은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요 생긴 요 그림자가 요 베데스다 연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요 본체는 뭐겠는가를 생각하면 원래 있었던 본체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고 요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요거를 딱 비쳤더니 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림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 본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어로 이렇게 쓴 겁니다. 예수님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을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그러니 참된 베데스다 연못은 뭡니까 지금? 참된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네가 예수님에게로 뛰어들어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힘들어 죽어요 여러분. 다 해봤죠? 힘들어 죽어가지고 탈출한 사람도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탈출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상한 미움받는 일도 생기고 싸우는 일도 생겨서 찼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딱 차여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게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 수석 자리가 너무 좋고, 집안 그 사택이 너무 좋고, 거기서 받는 월급이 너무 좋아서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또 당장 나가면 애들 전학은 어떻게 하며, 얼마나 걱정인지요. 몇 개월을 장거리로 애들 등하교 시켰단 말이에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못 열었어요. 아는 사람이 볼까봐.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니는 이단이다. 니는 잘못됐다. 하이퍼 칼비니스트다. 또는 이단이다. 자살한 어떤 목사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면서 차주니까, 잊고 싶어도 채워지고 나와서, 물론 눈물은 나고 슬프고 이래도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를 세월호 사건이 보여줘요. 세월호 사건은요, EXIT, exit라는 곳이 적혀진 곳으로 나갔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랬잖아요. 예? 애굽에 가만히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나가야 살잖아요, 나가야. 근데 안 나가려고 그래요. 붙잡고 안 나가려고. 그게 롯의 아내 아닙니까? 롯의 아내. 소돔 고모라가 좋고요. 근데 세상에 혹시 자의로 나갔더라도 자의로 나간 거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자의로 광야로 나갔더라도 하나님이 나가게 해주신 거죠. 은혜잖아요. 은혜로 밖에 나가게 됐으면 은혜를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즉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 너무나도 먹기 싫은 음식만 계속 주어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특징은 너무나도 싫고 먹기 싫은 음식만 매일 주어진단 말이에요. 게다가 쉬는 날 하루 전에는 2배가 주어지고요, 여러분. 그게 만나잖아요, 하늘의 만나. 그래서 맨날 똑같은 것만 먹다 보니까 지루하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게 40년의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40년 생활. 40년 또는 70년 포로 생활. 그러고 살고 있는 중인데 만족이 없죠? 가끔씩 막 속 시끄럽고요, 우리가요. 그게 만족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만족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종종 말씀드렸는데 만족 못하면 차경민 목사와 함께 해병대 캠프를 가도 되고요. 캠프 가가지고 진흙에 뒹굴면서 막 고생해보면 조금 복음이 좋은 거였어요.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신경정신과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이래도 되고요. 적극적 사고방식 그럴 때 써도 되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뉴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 따라서 같이 가면 된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약으로 좀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정 아프면 포도주를 좀 쓰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디모데 아니에요. 그리 해도 되고 뭘 아닌 척 자꾸 괜찮은 척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얽매여 있다가 자유를 조금 누려보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간증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요. 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그거 아니라고 자꾸 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것이고, 혹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 거짓 성도면 거짓 선지자면 내가 나를 미워해야죠. 이것을 이 믿음이 미워서 이거 나 안 할래요, 싫어서 뉴런에다가 약물을 집어넣든지 내가 이거 싫어요라고 또 동료들과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어떤 약의 작용을 해요. 얘기하면서 서로.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안 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 외골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은, 내도 그렇네, 니도 그렇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싸우기도 합니다, 솔직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은, 뭐라 그러시더라?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분란이 다 일어난다. 이거죠. 제가 존경하는 그분은 대한민국에서라 그랬는데, 저는 전 세계에서라고. 안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 그거 왜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면 보배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으로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야 구원을 받거든요. 왜 그렇죠? 이 사건이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는, 즉 무한히 유한에 담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려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져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지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 아무거나 한번 말해 보십시오. 지진, 기근, 아니면 여기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저의 집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보인다 그랬죠. 등산 조금만 올라가면 원자력 발전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터진다든지 그런 굉장히 큰 사건 아무거나 말씀해 보시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행성 충돌. 엄청납니다. 행성 충돌뿐만이 아니라 그냥 작은 운석이 하나 지구를 스치고 가도 대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망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것보다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일을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십자가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꾸 궁금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떤 때는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침뱉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이고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무한히 유한에게 담기기 위하여 일어난 어떤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사태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이장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사태고 사건이에요. 교통사고 같은. 나한테 무슨 사건이 확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근데 사건 정도가 아니고 사태나 사건보다 조금 낮은 어떤 개념이라면, 그래서 내가 접근할 수 있다면 내가 가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부딪히겠지만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절대 십자가로 안 갑니다. 우리는요. 십자가가 내한테로 와서 확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십자가죠. 이것이 무한히 유한에게 담겨버린 겁니다. 유한한 우리가 터져버리는 일이고요. 그 터져버리는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터지는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터지고 죽는 그 일이죠. 그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는 내가 38년 된 병자네요. 문둥병자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자래요 라는 깨달음 밖에는 없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이 얘기 다 아시죠? 문둥병자인데 온몸이 다 문둥병자인데 발끝은 조금 그래도 문둥병이 덜 걸렸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레위기 13장의 문둥병 규례에 보면 문둥병 여기도 걸릴 수 있고 여기도 걸릴 수 있고 여기도 걸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덜 걸린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게 부정한 거고, 즉 그 말은 영적으로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뜻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문둥병이 하나도 안 걸린 사람이 구원 받은 게 아니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진단 내리기를 너는 정하다 이렇게 진단 내린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입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병 다 걸렸으면 그게 구원 받은 거야. 즉 네가 십자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 너에게 내려온 거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환상을 봤잖아 이 얘기죠. 무슨 환상 봤습니까? 사닥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다른 사닥다리와 다른 특징은 뭐냐면 천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말은 연결됐다는 말이죠. 그럼 다른 사닥다리는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닥다리는 성경적 창세기적으로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특징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닿지는 않았더라라가 특징입니다. 몇 센티미터 안 닿았을까요? 저의 비유로 보면, 요 비유로 보면 몇 센티미터 안 닿았을까요? 1cm 안 닿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닿을 거라고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목사인 우리가 그렇고 성도인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로 차서 우리를 바벨탑 무너뜨려 주시고 참된 탑인 참된 사닥다리인 십자가가 나한테로 와버린 겁니다. 이것이 험악한 인생을 산다는, 야곱이 험악한 인생 사는 거잖아요. 돌베개 베고요. 집사님 우리 방금 한숨 쉬셨잖아요. 우리 다 한숨 쉬잖아요. 그죠? 그 한숨이 뭡니까? 우리가 그 돌베개죠. 우리의 질문들과 우리의 추구들이잖아요. 안 풀리는 거 너무 보고 알겠는데 근데 목사님 그거는 뭐예요? 라는 이거. 근데 이거 집사님만 합니까? 우리 다 하잖아요. 이게 우리 돌베개란 말이에요. 근데 보여주셨죠 벌써. 십자가라고. 평생 사는 동안 십자가 알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질그러진 일이 자꾸 벌어지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업 실패도 있고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고요.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이 그렇네요. 이게 아멘이죠. 그렇네요. 신경정신과가 그렇네요. 이 뜻이고 내 질병 그렇네요. 이 뜻이고요.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13장 1절에 열리리라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덮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연못에 빠져서 지금 수영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데 막 헤엄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러합니까? 마땅하죠. 그래 돼야 되죠. 이것이 우상이었잖아요. 그 우상의 이름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마땅하죠. 참으로 그러하죠. 이것이 귀신이 축출된 거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십자가 믿음 요게 귀신 쫓아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한테 귀신이 막 역사하는 그런 겁니까? 그런 것으로 보이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귀신이 쫓아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지금 군대 귀신 쫓아내진 일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전에는 막 사슬에 나를 묶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막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실패하는데 뭐가 저리 행복하노? 근데 또 요 말을 하면 또 부담스럽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동네 사람 앞에 내가 또 웃어야 되는갑다. 이래 돼요. 저는 그래요. 아, 우리 아파트 옆집에 목사가 이사 왔다던데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항상 밝은 표정을 보여줘야 되겠다. 또 이래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미 그 우상들과 그 거짓 선지자와 그 더러운 귀신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셨고요. 그게 원시복음 성취죠. 예?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해가면서 발로 뱀 대가리, 이때는 대가리라 해야 된다 그랬죠. 뱀 머리 밟아 이기신 그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3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뭐 합니까? 사람이 아직도 합니다. 사람은요. 아직도.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해도 어떤 때는 막 설교 막 너무 안 되고 막 미치겠고, 어떤 때는 오늘은 지금 제가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제가 복음 다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 약 먹어서 그런가? 네. 자, 어쨌든 복음 나왔으면 끝나야 하는데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네? 아직도 안 끝나서 당장, 제가 방금 내일이라 그러려 했는데 축도 딱 맞추면 당장 그럴 거예요. 당장 어떤 걱정이 올라오거나 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 바벨탑과 인과율에서 안 벗어나집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냐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 참으로 나는 요 입술, 요 입, 나는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자꾸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차 목사야, 네 설교하고 있는데 네가 그래.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됩니까? 아, 맞네요. 이러면 돼요. 아, 맞네요.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3절에 사람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무슨 예언하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예언을 하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1cm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말하는 게 뭡니까? 미래의 나와 우리와 미래의 교회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래의 나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걸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 미래의 나를 말하는, 방금 들었잖아요. 예언이잖아요. 예측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언. 근데 참된 예언은 뭐냐면, 한자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해석하기를, 참된 예언은 뭐냐면, 맡길 예자, 말씀 언자여야 합니다. 실제로 한자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측할 때 그 예자인데, 해석을 맡길 예자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참된 예언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네 남편이 되리라. 너는 내 아들, 딸이 되고 나는 네 아비가 되리라라는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거를 맡겼어요. 성도에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요 말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게 어디 가서 제가 오늘 정신병원에 갔다 왔어요 라는 요 말이 전도가 돼요. 어떤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아, 맞네요. 우리는 참 변사가 많네요 라는 요거를 통하여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하나님이 되리라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맡길 예자 말씀 원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맡겨지기 때문에 빗방울이 구름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음과 같이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바위를 패거나 모래를 패거나 아니면 나무뿌리 흡수되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거나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이 헛된 성도와 헛된 선지자가 설교를 잘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요 예언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요 예언, 미래의 나를 이루기 위한 요 예언을 하면 어찌 됩니까? 사람이 아직도 그 예언을 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뭘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가짜 간증이고 가짜 설교란 말이에요. 너무 깡패 같은 목사들이 그런 설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깡패 같은 목사라 그러면 참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거는 밥 먹고 나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이 목사 세계에서 보는 모습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요것이 또 제가 또 남을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유익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나누죠. 유익한 것은 나누고요. 무익한 건 나눌 필요가 없죠. 거짓말이에요. 가짜 목사고 그런 선지자가 있단 말입니다. 항상 그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할 거예요. 자, 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여기서 3절에서는 내 낳은 아들 딸이 이런 일을 해도 그 아들 딸 호적에서 파뿌란 얘기죠. 이거 집사님 전에 자주 말씀하셨던 거. 진짜로 호적에서 파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정도로 미워하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교리책에 불구대천의 원수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불구대천의 원수. 무슨 뜻이죠? 한 하늘 아래에 같이 살 수 없다 이겁니다. 한 하늘 아래에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요. 복음과 다른 복음은 한 하늘 아래에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고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우리가 막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는 그러는데 대부분의 군사와 장군님들이 다른 복음의 전쟁, 다른 복음의 군인이더라고요. 다른 복음의 군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막 교회 일도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국가보안법적으로는 그게 뭡니까? 이적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그게 이적행위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그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즉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그런 거잖아요. 적을 알아가지고 그걸 미워해라 그 얘기잖아요. 내 아들이라도 미워해라 그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안수기도 하고 병 나아라 했었고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칼로 그를 찌르리라라고 했는데 바로 앞장 12장에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했죠. 우리가 칼과 창으로 누구 찔렀습니까? 예수님 찔렀어요. 세상에 이걸 찌르라 그랬는데 이런 걸 찔러 죽여야 마땅한데 이런 걸 안 찌르고 오히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잘되게 해주세요 막 이것만 있었지. 그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지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찌르리라와 이 찌르리라는 원어로도 같습니다. 원어를 그렇게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거꾸로 지금 적용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뭐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물이 터져가지고 우물이 세계 만방으로 흘러가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미십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그 조모 목사님 40대 때 하신 설교더라고요. 이거 이번 주에 들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여의도의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의 신앙은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분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분. 그분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그 영향을 우리가 다 받아가도 다 그런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뭘 봤다 그러고.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야 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옛날에 한 설교들. 그리고 지금 하는 설교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참 유튜브에다 자꾸 쓰레기를 자꾸 올리고 있고요. 우리가 질그러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해야 마땅하고요.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뭐도 입지 않는답니까?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털옷이 뭡니까? 털옷이라고 상징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었죠.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그러하죠.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되고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됩니다. 그 말은 몸에 털이 많았다는 뜻도 되고 또는 털옷을 입었다는 뜻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지자 이러면 의복이 좀 다르겠죠. 오늘날도 목사님 저 신학교 졸업할 때 가운 교회에서 사주셨거든요. 가운 아시죠? 신부님들 다 그런 거 입잖아요. 우리는 다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신부의 그 제도에서 개혁된 거잖아요. 카톨릭에서 개혁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비슷한 전통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죠. 개혁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운 입는 거잖아요. 뭐 다 다른 거 있습니까? 가운이. 양복은 왜 입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 어떤 표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입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입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또 규칙돼 버리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입으나 안 입으나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입으나 안 입으나 똑같은데 헐렁한 티셔츠 입고 여기서 막 까불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입으면 그런 의미죠. 근데 털옷도 입지 않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리야나 또는 신약시대 세례 요한은 이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 뭐 보려고 광야를 나갔느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헤롯 궁전에 있느니라. 여러분 뭐 보시려고 화목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여기서 무슨 설교를 들으며 뭘 우리가 좀 서로 나누려고 여기에 모이셨습니까? 나는 질그릇이라는 그 얘기, 즉 나는 정신병자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서 그러하네요 라는 요 아멘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거를 바래요.
사람의 수준은 서로 달라요. 전혀 다른 어떤 것이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 섞인 어떤 것. 그거를 보고 하나님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금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그 다른 복음은 일반적으로 다 나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서로 대화도 나누고, 우리 주로 대화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밥 먹으면서부터 오후 성경 공부 시간 다 대화 시간이에요. 대화 나누면서 자꾸 그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네요. 내가 땔감이라는 이 광야 화목교회를 찾아왔어도 여전히 나는 나 중심이네요. 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뭐 보려고 네가 광야를 나갔냐. 세례 요한은 털옷을 입고 있지 니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좋은 옷, 보배스러운 그런 거 입고 있지 않아. 그걸 원하면은 S교회를 가라. 무슨 교회를 가라. 뭐 큰 교회를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 그렇게는 됐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의 어떤 출발은 남들 전부 다 좋은 옷 입을 때 참 선지자는 무슨 옷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털옷이라고 하는 어떤 광야의 옷. 이 말은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소박한 옷 아니면 싸구려 옷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선지자들은 고급 옷 입었는데 참 선지자, 극소수의 참 선지자는 낡은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낡은 옷을 입은 선지자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쉽게 말해서 어떤 숫자를 많이 모으고 부흥을 하다가 그 참 선지자가 이제 사형을 당했거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설 속에 남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그동안은 고급 옷을 입고 다니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옷을 입겠어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옷을 입겠어요? 털옷을 막 입는 거예요. 왜 입어요? 내도 엘리야다라고 하고 싶거든요. 나도 엘리야다 또는 나도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기복이 많았고요.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후대의 어떤 목사들이 흉내를 내려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좋은 목사님의 흉내를. 그래서 그 흉내를 내려면 무슨 흉내를 내야 그것이 좋은 목사고 좋은 설교일까요? 설교는 흉내 맞거든요. 왜냐하면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저 교과서적인 정답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말로 공핍에 처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는 그 사람이 사실은 목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혀에 임해가지고 말로 공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과 혀와 입술은 뭐냐면 앵무새의 입술 같은 거예요. 앵무새의 입술은 뭐냐면 자기 말이 없잖아요. 주인이 들려준 말만 하는 게 앵무새의 입술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고 그게 설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 말이 아니고 들은 말만 하는 거죠. 그게 흉내 맞죠? 누구 흉내 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한 말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사도적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무슨 신경 했습니까? 사도신경. 왜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사도가 예수님을 딱 보고 믿은 그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는 예수 제자라는 뜻이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오늘날 사도적 신앙을 가진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만 하는 거죠. 그게 흉내입니다. 근데 그 흉내를 안 내고 무슨 흉내를 내죠? 예수님이 한 말만 계속 했다가는 부흥도 안 되고 성도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흉내는 안 내고 무슨 흉내를 내느냐 하면 과거에 설교 잘했던 사람이 입었던 옷. 그게 털옷이죠. 더 길게 말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 털옷을 막 입고 막 떵떵거리고 있는데 입지 아니할 것이며의 상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요것이 이제 구원이 임한 상태죠. 그래서 요 상태가 이사야서의 그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무슨 상태냐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상태. 근데 털옷을 많이 입고 검은색 가운을 딱 입고 거들먹거리는 상태는 성도인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대면 확 물어버리는 상태예요. 예? 물린단 말이에요. 기존 종교 체계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은 요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5절에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입니다. 저는 양반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저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란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 종이 얼마나 낮은 존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렁이 버러지와 동격이죠.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할 때에 예, 저 버러지 맞아요 라는 은혜가 임한 상태잖아요. 저는 종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저는 수로보니게 여입니다. 개업안도 못한 것이 맞습니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임한 건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사람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 하고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는 누가 이 말을 했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는 아모스가 이 말을 했죠? 사람들이 막 니만 선지자라고, 니만 참된 설교라고, 니만 예수 똑바로 믿는 성도라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아모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농부고요, 저는 목동이고요, 양떼를 따르는 사람이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인데, 즉 나는 요런 종인데 농부인데 어느 날 말씀이 임해서 말하라고 하니 내가 말 안 할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 안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말하는 그 상태잖아요. 그 성도의 상태, 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저는 사람 눈치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아시죠?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면 부담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오고 지금 가득 차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약 먹는 거고요. 아시죠, 다? 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 전도는 안 되니까 무슨 전도 했어요, 우리가 주로? 커피 전도하고 사탕 붙이고요. 우리 교회 오면은 뭐 모닝 1등은 모닝, 2등은 세탁기 뭐 준다고 그러고요. 그게 떨리고 두려웠고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상쇄시키려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을 상쇄시키는 뭔가 뭡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움인데 부끄러움을 상쇄시키는 뭔가 사탕발림을 붙여서 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래의 나 아니에요. 미래의 나를 실컷 주면서 이것이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은 우상숭배고 전도가 아닌데, 근데 그걸 전도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는 전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로, 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세상에 감히 내 같은 사람이 은혜가 이렇게 임해가지고 흘러가가지고 이것이 막 전도가 되고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임해가지고 옆 사람한테 막 흘러가고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를 막 오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간판이. 어떻게 찾으셨어요? 내비에도 안 나오잖아요. 내비를 찾아가면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금정구로 가십니다. 저기 어디죠? 남산동 이런데. 예, 그러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왔다고 보험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험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사람들의 말을 보겠습니다.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를 하리라. 자, 우리가 종교권에 묶여진 신앙생활을 하면 내 몸에 난 흔적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막 부엌에서 교회 3,000개의 접시를 막 닦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설거지하고 열심히 교회를 헌신봉사 잘 쓸고 닦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도 들었고, 혹 그 말은 안 들었더라도 은근한 그런 종교성이 내 안에 있어서 힘들어 죽겠어도 참고 열심히 교회 일을 막 했단 말이에요. 종교의 일을. 근데 그러다가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아프고 또는 뭐 교회 뭐 자꾸 교회라 그럽니다만은 이 상처난 걸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것처럼. 즉 좋은 일을 하다가 내가 무슨 상처가 났다는 것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손해까지 봤으니 남들은 상급을 뭐 요만큼 받을 때 내는 상급 더 많이 주세요라는 식으로 상처를 귀히 여겨요. 그런 식의 상처를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귀히 여겨야죠. 예수님의 옆구리 내가 찌른 그 창 상처와 예수님 못 잡고 그거를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몸에 난 상처를 귀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난 상처를 귀히 여겨서 그 상처가 나의 종교성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것을 보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갈멜산 정상에 850명의 선지자의 신앙이라 그러죠. 850명 갈멜산 정상에서 뭐 했죠? 칼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내가 이토록 신을 위하여 상처까지 입었으니 이 상처를 보사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이것이 자기 아들 딸을 불 가운데 보내는 것과 다 똑같은 것이고 인류의 모든 종교성은 다 그거예요. 인류의 모든 종교성은 자기 팔에 상처 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헛된 출혈을 막 하고 있으면서 그것 보고 예수님 저의 헌신을 받으셨지요, 예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아들 딸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속아서 그랬는데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그러하고 성도인 우리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상처가 딱 있으면 일부러 보여줘. 교회 와가지고 이걸 가려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교회에 가다 이랬다 이거 은근히 보여주는데 이제는 어찌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고 내가 그냥 친구 집에서 놀다가 다친 거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식기도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예수님께서? 머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이따 가르마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기름 바르고 골방에 대해서 자기 혼자 은밀히 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어디 감히 기도한 척하고 막 교회 일 열심히 한 척 표내지 말라 그 뜻이잖아요.
6절이 그렇게 해석됩니다. 아, 이건 아니다. 별거 아니야.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라고 하리라. 실제로 그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이교도적인 예배의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를 말합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돼요. 이교도적인 예배는 성적인 예배를 말해요. 그래서 변태적인 어떤 성행위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상처를 내는 어떤 그런 행위, 그러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매우 더러운 어떤 일을 말한다고요. 근데 그래놓고는 그런 상처와 흔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교적인 계급이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음란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음란하다 그래요. 우리가 참으로 창기가 맞아요. 근데 이제 부끄러워 이제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그거 하다가 상처 난 거 아니고 친구 집에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것을 부끄러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 되어야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이 모든 일, 1절과 6절까지의 일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 일인데, 구원이 임하는 그 일은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너무 좋은 일이니까, 보배의 일이니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 좋은 일을 좋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다 결론 다 말씀드렸죠. 이상하게도 이 일이 무한히 유한에 담기는, 질그릇에 담기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질그릇스러운 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참으로 질그릇스러운 일, 남들은 싫어하는 일, 저주스러운 그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전부예요. 십자가가 전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가지고 십자가 왜 요 얘기도 있고 요 얘기도 있고 요 얘기도 있는데 왜 차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라고 저한테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참으로 요런 뜻으로 십자가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7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제가 은혜 받으니까 좀 말이 길잖아요. 자꾸 더 하려고 하면 될 줄 알고 하면은 여러분들 전부 회개하죠. 회개 안 하실 거예요. 설교 끝나면 바로 여러분 딴 생각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될 줄로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제가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설교를 오늘 2시간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네가 뭔 설교를 하니? 라는 뉘앙스예요. 가서 말하되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다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해라. 결국 다 망한다. 뽕나무와 상수리나무도 다 베이고 싹 다 베이고 실제로 그래 이사야 자기는 톱질 당해서 죽잖아요. 다 베이고 그루터기만 겨우 남을 건데 즉 완전히 망하는 일만 남을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어떤 무한을 말씀하세요. 그거 전부 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집사님. 십자가는 나쁜 거, 낮은 거, 질 낮은 거, 나쁜 거, 아픈 거,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질그릇이고 낮은 그릇이고 아픔이란 말이에요. 나무가 베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셔요. 7절에도요.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가 누구죠, 여러분? 지금 요한에서는 목자가 누굽니까? 목사가 목자잖아요. 근데 제가 목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고요. 저는 농부를 좋아해요. 저는 농사 짓고 싶어요. 뽕나무를 키우고 싶고요. 이런 얘기 박수상은 자주 하는데 산에 들어가 살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그냥 말하라고 어느 날은 말하라 그러죠. 어느 날은 말할 말을 안 주셔가지고 막 미치겠고요, 요 앞에서.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보고 목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목자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목자입니다. 양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양이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왜 자꾸 인간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이 목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가정교회는 우리 보고 자꾸 목자래요, 여러분. 가정교회는요. 목자고, 집사님, 목녀시죠? 목녀 될 뻔 했는데 쫓겨났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구역장이라 불렀는데, 구역장을 목자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꾸 잘하라고, 가정교회라고 그러면서. 아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열심을 부추기려고 그렇게 말하는 모양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 목자래요. 목자. 그리고 하나님의 짝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짝은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짝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친대요. 친다는 말은 몽둥이로
패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칼로 쳐서 죽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인다는 얘기라고요. 얼마나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인간들이 볼 때는 저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기독교가 이거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뭐 붙이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다가 십자가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가 지금은 장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전부기 때문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십자가스럽게 십자가로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양들이 나는 예수님만 믿을래요.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해도 딱 끝나면 바로 흩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자고요.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어떤 고집을 부리는데요? 저는 이제 참된 믿음을 가졌으니까 저는 절대 뭐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되면 좋은데 예수님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도 다 아시고. 그래서 참으로 십자가의 일은 그러하구나, 질그릇의 일은 그러하구나, 계속해서 앞으로도 깨어지는 일, 흩어지는 일, 잘 안 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구나 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염세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막 염세주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였어. 예수님 믿는 건 원래 힘든 거였어. 그래서 막 좁은 문, 좁은 길을 지가 일부러 막 가려고 그러는 거. 좁은 문, 좁은 길을 자기가 일부러 막 가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것도 자기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자기가 일부러 막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걸 미답지론이라 그러죠. 미답지론.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서울이나 어디 뭐 이런데 강남에 가서 병원을 개업하지 않고 저는 항상 낙도로 가서 개업을 하겠습니다를 율법적으로 추구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슈바이처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나 사실은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또는 반대로 내가 공부를 못해서 어디 전문대나 어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뭐 수석 합격을 한 다음에 졸업해서 아주 훌륭한 의학 박사가 되어 대형 병원에서 복음 전하면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것이 번영신학이고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달란트에 맞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내주시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죠. 이것이 견인차 아닙니까? 견인차 끌려갔다 왔다면서요. 이게 콧뚜레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네 발로 걸어가는 것 같으나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상태가 뭐냐면 순례길이잖아요. 나그네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데 갔다가 어떤 때는 저런 데 갔다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 맞지 미답지론이나 고지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수님 믿는 것은 질그릇의 길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럼 나 일부러 질그릇만 해야지? 그것도 자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의 효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던 분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든 분들의 겪었던 그 힘든 일은 질그릇이었습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항상 사업이 잘 됐고 항상 우리 집은 유복했고 게다가 지금 복음까지 알아서 나는 마음이 자유로운데요 라고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럼 또 불안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올 건갑다 차목사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정신과 가면 된다고요. 불안하면 약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7절부터는 전부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 예수님을 치라. 예수님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 다 흩어지죠. 그래서 가룟 유다 흩어졌고 베드로 흩어졌고 12제 다 흩어졌죠. 실제로 다 그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죠.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 그러는데 참으로 안 믿는 일이 많이 있죠. 흩어지려니와 그러나 누구 위에는 손을 들이우십니까? 작은 자들이 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작은 자 소자는 뭔데요? 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머리 잘리고 예수님 머리가 붙어버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메시아가 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가 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뭡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잖아요. 이게 아까 뭐였어요? 9절이었어요. 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니는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네 남편이 되고 이거란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걸 보고 천국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게 소자고 그게 작은 자예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 말은 작은 자들은 내가 베데스다에 빠차뿌리라 이 말이에요. 들이우리라 이 말이 베데스다가 내한테 오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즉 대부분은 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요거 하는데 요거 우상 숭배하는 요걸 하는데 대부분은 망해요. 그래 대부분을 우리는 원하는데 즉 번영과 부흥을 원하잖아요. 30, 60, 100배를 원하잖아요. 아니었어요. 항상 소수로 뭘 하셔요 하나님은. 소수니까 3분의 2는 멸망이고 소수인 3분의 1이 남아요. 구약의 중요한 사상 남은 자 사상 아시죠? 남은 자 즉 소수의 어떤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은 자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도 어떻게 해버립니까? 연단하고 시험 주고 실패를 주고 패망하고 질병에 걸리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세상에 다니엘 같은 사자굴이나 그 풀무불이나 그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3사람 들어갔는데 밖에서 왕이 이리 보니까 그 몇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4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4사람, 4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세상에.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우리랑 같이 계신대요.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는 게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망할 것이나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성취.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은혜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질그릇으로 나타남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했사오니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